대해서 제6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도 풍성하고 좀 더 객관적이어서 저로서는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차원으로 쉽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그런 생각을 넓혀주고 폭넓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정리하는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도 또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도 말로써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생각으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겠죠? 그리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말로서 무엇을 이렇게 창조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성이고 전능하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제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도 독특하게 말을 사용하고 말로써 우리도 제한적이지만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말로써 사람의 관계를 창조할 수 있고 또 말로써 계획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물들도 부분적으로 말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의 능력을 이제 부여받았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의 유한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무한성과 위대하심이 이제 구별되죠. 하나님은 말만 딱 하면 그대로 모든 게 이제 성취가 되죠. 말로서 선포하면 그냥 그 즉시로 모든 게 창조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말로써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말로써 사람과 좋은 그런 사이를 만들면서 사랑도 만들고 또 우정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창조의 행위까지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도 적용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14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나타내 주시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백부장, 이 백부장이니까 이제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원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회당을 짓는데도 헌금을 해가지고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백부장이 이제 그 중에 데리고 있는 하인 중에 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을 이제 아끼는 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고 싶었는데 의사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이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나와서 막 교제하는 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의를 잘 지켜서 자기와 친한 유대인들을 이제 대신 보낸 거예요. 보내서 우리 집에 하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옆에서 유대인들이 회당 짓는데도 도움 주고 많은 그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예수님께 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아예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그런 병은 고쳐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감동을 하셨어요. 정말 이제 감동을 하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들여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칭찬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조금 놀라는 거죠. 놀라면서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세례요한도 있었고 그 제자들도 있었는데 세례요한보다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말인가? 저자는 또 그렇게 반문하면서 스스로 답을 내리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이 백부장이 지금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당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백부장은 말의 위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하면 자기는 늘 듣는 사람이었죠. 또 윗사람 사령관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면 항상 자기는 실천하고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밑에 100명의 그런 로만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보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늘 경험을 하면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런 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의 능력,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 말씀이고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왔고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런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원래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면서 칭찬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백부장의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가져야 되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마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 작용하는 그런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말씀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 말의 권능을 살려내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의 그런 일상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러면 좋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또 내가 권면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이 되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이제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의 그런 그 말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대로 실천되어지면 이거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이 재미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또 목장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그냥 말한 대로 된다면 말이 선포한 대로 된다면
말을 권면하면 그대로 따른다면 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는 잘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왕들은 늘 자기가 한 말을 법으로 삼았고 자기가 한 말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서 명령하면 그대로 됐단 말이야. 명령을 안 들으면 그냥 뭐 사용을 시키면서 그냥 권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래,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말에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말대로 되는 그런 삶을 잘 이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네 번째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도 권세 정도가 있으며 그 권세를 높이는데 기도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 말대로 안 되네. 내가 말해줬는데도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걸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 속에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었잖아요. 근데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거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9명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아들이 병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제 막 고생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제자들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9명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온 거죠. 고쳐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없고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그런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한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한번 해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서로 뭐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한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칩니다. 지금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 금방 또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그 아들을 이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이제 명해서 쫓아버리고 병이 이제 나았단 말이에요. 제자들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와,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고 예수님은 됩니까? 원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권세의 정도, 말의 그런 권세의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권세를 높일 거냐? 그랬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도 말의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이렇게 다 되나?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또 다른 그런 성경에서는 이제 관주가 붙어 있는데 풋노트가 있는데 그 풋노트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삶이 뭐 세상과 이렇게 더불어 살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자꾸 버리고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자꾸 내 중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부여받는 것이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의 그 권위를 갖는 그런 길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원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말의 그런 권위를 잘 높이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런 능력과
또 권위와 또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